자들에게 빛이 없도다. 존귀한 성도요, 큰 은총을 받은 성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받아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를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능히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교동문 9번 시편 15편.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힘들지 아니하리라. 찬송가 43장을 함께 즐겁게 안식합니다. 1절과 2절을 부르고 간주 후에 3절을 부르겠습니다. 2절을 부르신 후에 간주를 들으시고 마지막 3절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마음 걷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펴게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하받니 가보자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각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루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노령진 불림으로 시원케 하시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가시나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각 찬송 부르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셨네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박실만한 향기로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가 소원 예물이나 자원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열납하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드리는 소득의 10분의 1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의 예물, 구제 헌금, 건축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소서. 누구도 저장하고 저축한 것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재산을 모으는 일이 없게 하소서. 부유한 자는 신령한 지혜로 물질을 다스리게 하소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은 그 물질을 신령한 지혜로 다스리게 하소서. 결코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맑은 물 지체들 부디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형제와 이웃에게 냉정하지 않게 하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선한 지체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들 중에 부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다윗의 증조부 보아스 같은, 주님의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물질은 부유해도 심령이 가난한 진정한 부자가 되게 하소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부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부자가 되게 하소서. 오직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도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과 함께 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소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흐르는 맑은 물 어디까지 흘러나?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선한 고기 감사, 맑은 물 감사.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씻을 수 있는 맑은 물 감사. 한 곳으로 흐르는 맑은 물. 가장 확실한 방역 패스는 페이스 패스, 믿음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편안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목자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우리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생활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의 치유와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거나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임, 전도,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의 삶으로의 부르심은 보편적인 특별한 소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입술과 삶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면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몇 명의 지체들일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주님의 맑음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맑음을 지체의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이달의 전도부장은 남사랑 집사님이십니다. 3월의 전도부장은 김성경 권사님이십니다. 맑음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예배 부장은 김성경 권사님이십니다.
3월의 예배 부장은 김수자 권사님이십니다. 맑은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의무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 아프신 분들, 또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맑은물 통합 전도회 원리회가 있습니다.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를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모두를 대표하여 김성경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아멘.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시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아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아멘. 생명샘 맑은 물가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말씀 앞에 겸손하며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며 아멘.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아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끄시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날 자녀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나아가 각 나라와 나라들 가운데에 사랑이 식어진 곳,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전쟁과 기근이 있는 그곳에 주의 사랑의 참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멘. 화합과 일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곳곳에 평화의 물결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참 사랑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들의 아멘. 참된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여, 그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로부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직한 대통령, 약속을 이행하는 대통령, 아멘.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 나라와 나라를 화합으로 이끄는 대통령을 소망합니다. 아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정과 이 나라 조국 땅의 부정부패가 청산되고 정의롭고 밝은 미래를 꿈꾸며 소중한 한 표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순전함으로 받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를 구원하소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돌아와야 할 사람들 연락이 닿거나 만나시게 되면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다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성경의 복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달의 예배 부장이신 김성경 권사님께서 세 가지 감사를 하신 후에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감사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구원 열차, 예수 천국행에 승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각종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심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감사, 말씀 앞에 겸손하며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며 그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교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기 위하여 전도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중심, 예배 우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우선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영혼은 언제나 젊다.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어서 오늘 그 맑은 물, 젊은 영혼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만 말하기, 그리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악 영향을 끼치는 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단 한 사람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구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허나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오직 기도하기 위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랑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따라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설교만 듣지 마시고 아마 몇 절이라도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어떤 곤란한 문제, 골치 아픈 문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염려될 때 계속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십니까? 은혜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십니까?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고자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저 하늘에 계신 분과의 거래 수단이라면 감사가 강조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감사의 시,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광의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그의 궁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전부일까요? 너는 기도를 하거라, 나는 응답을 할 테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의 전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보다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감사해요. 염려거리까지도 감사의 내용이에요. 그런 염려 중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염려거리가 있어서 내게 염려거리가 있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이것을 아버지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을 바로 주실 수 있지만 때로는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구하게 하십니다.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자녀와의 교제를 열망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데 간절히 원하신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나와의 교제를 열망하신다니 이 사실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 감동, 감사, 감격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래서 나와 더 깊은 교제, 더 지속적인 교통을 원하신다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시되 좋은 것, 귀한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하게 주시는, 나머지는 네가 채워라가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 그리고 때로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생각하십니다. 본문 마지막 절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 주시니 마음의 평안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 이 마음의 평안은 인간의 논리와 경험으로는 해석해낼 수 없으며 또한 상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염려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염려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또 염려는 무엇을 통해서 자라납니까? 생각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되어 생각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은혜인지 몰라요. 다음 달에도 집세를 내지 못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텐데 친구에게 부탁해볼까?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매달려볼까? 돈도 많고 착하기까지 한 유윤계 집사님께 사정을 말해볼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음 달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염려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강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평강입니다. 다니엘 6장에는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못된 신하들의 음모에 말려든 다리오 왕의 명령에 의해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잠 못 이룬 쪽은 다니엘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날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해치려는 악한들의 음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다니엘의 가슴을 지켰습니다.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지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잠을 청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평안의 비밀을 아십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왕은 밤새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왕은 급히 그 사자굴로 가서 슬피 소리 질러 물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아, 너 살아있느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사자굴 속에서도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폭풍우 속에서의 평안, 거센 파도 속에서의 평안, 크게 일렁거리고 날뛰는 갈릴리 바다의 북판에 있는 실로 위태한 배 안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주님의 평안, 이와 같은 평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는 그 정도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즉시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유보하시면서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참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안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평안을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까? 내가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먼저 내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나는 돈을 원하는데, 나는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평안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우린 그래요. 우선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평안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문제와 그로 인한 염려는 마치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하나의 파도가 잦아들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지없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와요. 산을 하나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없어지기를, 산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문제가 해결된 후에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문제 없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대한 응답 이전에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작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지금은 고요 속을 걷고 있지만, 지금은 괜찮지만 언젠가 고난의 파도는 또다시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계속해서 염려하지 않으며 담대히 인생의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가고 험상줄령을 넘을 수 있게 하는 절대적인 마음의 평안. 여호수아 리프맨이라는 소설가가 쓴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노인이 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건강, 재물, 잘생김, 재능, 권력, 명예. 그렇게 소원을 줄줄이 말하는 젊은이를 지그시 바라보던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다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평안은 삶의 가장 본질적인 은총. 마음의 평안은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차선도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평안,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 평안을 먼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참 평강,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이 놀라운 평안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이하의 말씀.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 우리 영혼과 삶을 위해 은혜로 이 평안의 말씀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며 다만 기도하고 간구하며 오직 감사하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 찬양 277번을 함께 부릅니다. 아침 안개 문학장. 아침 안개 문학가리는 나의 약간 믿음을 실사했네.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발이 베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들리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때로는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나는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빗줄기에 바위 트이는 빗줄기에 바위 내리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가네.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선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의 손길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신앙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다만 기도하고 간구하며 오직 감사하는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